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네팔 단기 선교팀은 이제 머너허리에 도착을 해서 꾸나란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 금요일이지만 이 꾸나란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요. 꾸나란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좀 금이 간 곳도 많고 그래서 보수 공사도 좀 필요한 곳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일부 보수를 했고 페인트 칠도 좀 칠했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열악하고 특별히 이 담당하시는 그 네팔 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 집이 너무 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계셨는데 이 터를 닦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무슨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혼자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평탄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여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사실은 제가 가보질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꾸나란 교회와 이 라이시란 교회, 머너르 지역에 있는 두 교회는 가족 목사님이십니다. 형님하고 동생 이런 관계인데 그 지역에서 이 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전에는 그 꾸나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저희가 공연도 하고 제가 설교하고 또 기도도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아는 찬양, 또 네팔어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네팔어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말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저꼬딘이라고 하거든요. 아저꼬딘 네네네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아저꼬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아저꼬딘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악기로 연주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현지인들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가 주로 이제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컨퍼런스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번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이 찬양 인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인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올해는 그 각 가정별로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로 치면 대신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그 라이시랑 교회에서 꾸나랑 교회까지는 길이 한 30분,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길이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갔다가 경사지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쪽 팔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까지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라이시랑 교회, 꾸나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이겼고요. 막게다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오늘 그 점령하는 지역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의 이름들이 되게 낯설긴 하거든요. 2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어딘지 다 알아요?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맨 처음에 거주한 곳이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갈에 메인 캠프가 있고 주둔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와서 정비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을 본거지로 삼아서 어디로 갑니까? 뭐 이천을 가고 여주를 가고 원주를 가고, 또 남쪽으로는 뭐 수원을 가고 용인을 가고 평택을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명을 딱 들으면 어디쯤인데 대충 아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명만 한번 볼게요. 29절에 막게다와 림나가 나오고요. 림나에서는 31절에 보면 라기스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33절에 게셀이 나오고요. 34절에는 에글론, 그리고 36절에는 헤브론, 그리고 38절에는 드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그 사해라고 쓴 사해 그 바다 그 위쪽에,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오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거고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딤을 떠나서 맨 먼저 정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기브온이 투항을 했고, 그리고 막게다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싸웠고, 그 다음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나안 남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을 다 알고 다 기억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끝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끝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기팀은 우리나라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카트만두에 들어왔고, 머너리에 들어와서 라이시랑 교회에서 묵다가 이렇게 꾸나랑 교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단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승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힌두의 신들 그리고 우상의 신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그 시기를,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단기 선교 팀의 일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읽고요. 번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주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번주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또요. 넘치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땅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 선교를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싸울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고, 그런 모든 싸움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죠. 이기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이 다 끝나고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 한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이기고 난 후에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내가 중심되는, 내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의 각 영역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에, 직장을 다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승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게다에서 림나로, 라기스로, 게셀로, 에그론으로, 헤블론으로, 드빌로 나가 싸워 이겼지만 우리들은요,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사업으로 우리의 어떤 되게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단기 선교팀은 꾸나란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한 부분 한 부분 점점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